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제 연보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 시저 케서르 시저 황제에게 나는 항소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로 가는 백길이 이래저래 겨울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중간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또 3개월. 그래서 총 그 다음에도 로마에 가서 연금생활 2년, 그러니까 도합 한 4년 6개월 정도를 자유의 몸이 아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하는 중에 서신서를 썼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은 초신자에게 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또 나중에 그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있었습니다. 3주간 있었는데 그때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런데 거기도 결국은 3주 만에 교회가 성립된 교회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렸어요. 그래서 초신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서신서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가 이렇게 깊은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가 최고의 서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로마서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런 교리를 썼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서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입문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서신은 정말 수준 높은 대작입니다. 그 4개의 그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를 보면 아주 우주적 경륜,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그 깊은 그 뜻, 그 경륜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목적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고 교회 뭐 초라한 이런 빌딩 있고 되게 세상의 건물에 비해서는 좀 더 초라한 이러한 교회가 우리 모든 우주의 목적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뛰어넘는, 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즉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론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는 서신의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에 그 유명한 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있었는데 교회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둘이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싸우는데요, 아주 유오디아파, 순두개파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아주 좀 시끄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냥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둘 다 하나님께 열심이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화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 기도하고 싸우고 능력 받아갖고 더 힘있게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이게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아유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로마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께 임금을 좀 모아가지고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도 듣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다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유오디아 집사님이나 순두계 집사님도 다 바울 사도는 좋아하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한테 그러면 임금을 다 냅시다. 들어보니까 유오디아파가 돈을 얼마 걷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순두계파는 더 걷어야지. 그래갖고 이 성경에 보면 다툼과 허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진짜 이문을 위해서 돈을 거둔 게 아니라 순두계파보다 더 많이 유오디아파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막 서로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문금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 가는 길은 상당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신경 쓰다가 또 장거리 로마까지 가는 길이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썼는지 도착하자마자 아프셨어.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요. 자기 찾아오는데 돈 갖고 찾아온 것은 고마운데 와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로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 교회에 그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지금 가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걱정하고 또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 걱정하고 그런데 또 바울 사도가 옛날에는 막 앞치마만 걸쳐도 낫던 그런 능력 있는 사도인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님한테 암만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지니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지금 나아갖고 곧 너희들한테 간다. 그런데 너희들 싸우면 되겠냐? 화목하게 지내라. 교회가 기뻐해야 화목하게 지내야 교인들도 올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보낸 서신이 이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에 빌레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지도 보시면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그 일종의 성경 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배웠는데 그 중에 빌레몬이라는 분이 와서 그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는데 똑똑한 노예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데리고 그 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딱 칸이 막 문이 이렇게 딱딱 막아진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뭐 와서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왔다가 그 바울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그냥 돈을 좀 훔쳐갖고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 가갖고 바울 사도 이 연금돼 있는 이게 감옥이라 하지만 뭐 들어보니까 황제한테 올라가는 뭐 이 소송거리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은데 바울 사도 꼭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로마의 한 그 가택연금 상태죠. 그리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먹을 거 다 먹는데 나가지만 못 오게 하는 거야. 2년 동안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공부할 때 그 대화하는 걸 이렇게 뭐 보초들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계속 지키고 있다가 듣는 거죠. 듣다 보니까 교대로 계속 그 간수들이 그 군인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로마가 싹 뒤집어지잖아요. 이제 다 이제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근데 아무튼 오네시모가 와가지고 그 바울 사도하고 이제 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신복이 돼가지고 정말 수준이 높아졌죠. 바울 사도가 생각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종이거든요. 그 당시 종은 도망갔다 잡히면은요 십자가형이에요. 왜? 그 당시 종이 있어야 뭔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그러는데 종이 이렇게 자꾸 도망가갖고 안 잡히고 그러면은 다른 종들도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잡혀오면은 가만 놔두진 않아요. 주인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있는 그 종을 부리고 있는 그 좀 이렇게 지주급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하이 클래스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갖고 막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막
말려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동안 막 그냥 갈증 속에서 막 비명 지르다가 그렇게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종이니까 더군다나 주인 집에서 그래도 돈도 얼마 이렇게 훔쳐갖고 왔으니까 여비는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훔쳐갖고 왔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 두기고라는 그 제자 목사님한테 오네시모로 딸려서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짜리예요. 아주 짧은 한 장짜리인데 이게 바로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성경을 보고 그 뭐라 그럴까 노예 해방을 한, 그러니까 편지 한 장짜리지만 참 우리 미국 역사를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된 책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는 해람 서신인데요. 이 골로새서가 뭘 다뤘냐면은 아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뤘는데 구원받게 하려면 이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 아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인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쓴 기독론입니다. 한자말로 기독,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뭐 성경론, 신론, 기독론, 그리스도론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뭐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보통 8가지를 보통 공부를 하는데 이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정말 골로새서가 참 서신의 황태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인데도 10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8절에 뒤에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분명히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인데 특히 예수님의 그 신성,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신 서신인데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계속 교회에 와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을 자꾸 선포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장 11절에 보니까 할례를 강요하는 거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지금 다른 서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행함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즉 우리가 노력해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유대인이 되어 갖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유대인도 안 되고 선한 그 택한 백성도 아닌 선택된 선민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근데 선민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선민의 표식이 뭐냐? 할례 받아야 된다. 야, 생각해봐라. 야,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못 갈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확실한 표, 할례 받아라. 그래, 그럴듯 하거든요.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사람 본능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뭔가 좀 노력도 하고 뭔가 좀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뭔가 해야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천국 간다 그러면 좀 이게 좀 말하자면 돈 안 주고 물건 가져오는 것처럼 찜찜해요. 이게 본능이야. 사람들의 본능.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랑하는 걸 보기 싫다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 자랑하는 걸 보기 싫어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지 너희들 노력으로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다.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겠어요. 할례를 강요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욕. 야, 그래도 좀 고행도 좀 하고 뭔가 좀 믿는 것 좀 티 좀 내야지.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천국 가냐. 이게 이 사람들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도 유대인처럼 먹어야 되고 6월절 무슨 절 이렇게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많은 그 천사들도 있지 않냐. 그렇게 천사 숭배하는 거. 뭐
요런 것까지 막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듣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특히 1장에는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심, 뛰어나심이 됐었는데요.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만 보면 아주 여기서 10가지 아주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목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볼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봤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봤다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어떤 모습을 본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영인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줬다 이게요.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키가 한 1m 한 7, 80밖에 안 되고 이만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간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개미로 올 수도 없고 코끼리로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오셔야 되잖아요. 왜? 인간의 말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이 된 것뿐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하나님 좀 보여주셔야 제가 어떻게 천국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습니다. 여기 낫다는 말하고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는 말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인간으로서의 동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제가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자전거가 자전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아유 아버지는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나는 더 테크니컬한 시계를 만들겠다. 시계가 시계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이 나타난 말하고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는 말하고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모르겠네. 아무튼 자, 나타나는 말하고 나타나는 말은 동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수백 년 전에 이거 갖고도 400년 논쟁한 겁니다. 뭐냐면 핵심이 이래요. 어렵게 이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예수가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무리 오래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신 자라도 아버지가 좀 먼저고 아버지가 좀 나중이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위고 아들이 좀 밑이지 않냐. 이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에요. 인간처럼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영적인 사건인데 아버지와 아들하고는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낫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인간처럼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나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아들은 이렇게다. 그게 나온 게 바로 유니테리안 아닙니까? 일신주의자들. 그래서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낳았다는 건 동질이라는 거예요. 자, 소가 송아지를 낳았으면 그건 소예요. 같은 동질이에요. 그냥 소라고 불러요. 마찬가지. 낳았다는 말하고. 그러나 만들어진 건 달라요. 스피커가 스피커를 낳는 게 아니에요. 스피커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거 갖고도 한참 동안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냥 직관적으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자,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먼저 나신 자니 그러면은 먼저 피조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질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야.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16절 뒤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 섰단 말이 좀 애매한데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참 지금 이제 6가지를 지금 벌써 말씀해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먼저 나신 자,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창조자.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 5번째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6번째 만물을 붙으시고 계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의 고백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죠. 그 얘기는 그럴듯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아니에요. 성인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고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훌륭한 성인이지만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셋 중에 하나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같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3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그냥 착각해갖고 정신병원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널 만들지 않았는데? 하면서 또 다른 또 하나님이 또 있고 그러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해갖고 미쳤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하나는 예수님은 고도의 사기꾼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기꾼이거나 미치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아니고 뭐 우리하고 똑같다고 하기는 조금 찜찜하고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셋 중에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석가와 같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은 석가 믿고도 천국 갈 수 있고 공자 믿고도 천국 갈 수 있고 노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 있지 어떻게 한 길밖에 없냐?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지. 저 사람도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사람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가는 길이 여럿이 있다는 것은 등산로지 천국 가는 길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아까 1번에서 6번까지를 요약을 하면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6가지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8번째는 그가 근본이다. 시작이다. 아까 뭐 창조주 하나님이다 같은 말이죠. 9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자 여러분 우리도 왜 먼저 나신 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지금 최초고 아직 부활하신 분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깨어난 것은 그것은 회생이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기절했다 깨어난 거하고 부활은 다르죠. 왜? 나사로는 다시 깨어났다가 다시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절했다 깨어났다거나 뭐 마취제에서 깨어난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몸은 갖고 있었지만
자, 제자들이 문 다 잠그고 있었는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짠! 뿅이 아니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 나가 예수다. 만져봐라. 다 얘기했다가 생선도 먹어보고 다 그러고 말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기뻐하는 중에 뿅 하니까 사라졌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 몸으로 변해요. 그래야 썩지도 않고 그래야 영원토록 살죠. 이게 제일로 몸 부활했지만 우리도 이제 나중에 저 7번째 나팔 불 때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바뀌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죠. 영만 우선 낙원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짱 할 때 이제 그때 무덤이 열리고 땅에서 다 화장한 사람들도 다 공기 중에서 물속에서 다 붙여다가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썩지 않는 바뀌어가지고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딱딱하죠. 그러나 그래도 딱딱한 것도 먹을 때도 있어야죠. 참 이건 뭐 신학교 교육 시간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알고 있어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 깨어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인 것처럼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자 되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무조건 믿기만 해.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합니까? 최소한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최소한 같이 살면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가야 사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석가와 비슷한지 소크라테스와 비슷한지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하고 똑같은 분이신지 그거 모르고 어떻게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막무가내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포예요. 그렇죠.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그냥 대량 생산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걸작품, 작품으로 만들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걸작품이기 때문에 피조물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특히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에서 해결되고 우리가 모든 걱정에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머리카락가락이 세신바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장이 없고 내가 앞길이 지금 막막하고 내가 지금 배운 것이 없고 그래도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유일무이하게 나다. 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내가 어려운 한계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설령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암만 돈 많이 가져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10,000불씩 벌어보세요. 20,000불씩 버는 사람 만나면 또 기죽어요. 여러분 한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와보세요. 하버드에 나온 사람 만나고 막 영어 잘하고 막 그러면 또 기죽어버려요. 또 하버드 가면 또 만족하는 줄 아세요? 하버드 가면 왜 내가 수석 못 오냐? 또 수석한 사람 만나면 또 기죽어요. 그리고 또 나와갖고 또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만나면 더 기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99.99%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가져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주적 교회가 본점이라면 이 교회는 지점인 것입니다. 지점도 본점하고 같은 일을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예수님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오셨으니까 그때 분들은 다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 않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찌릿짜릿 번쩍하는 뭐 이상한 것들 찾고 그러지만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과 좀 더 교회는 상징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제일로 중심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가까울수록 이게 1m 있는 사람하고 2m 있는 사람하고는 은혜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이건 영적이도 똑같습니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와야 돼요. 10분 먼저 오는 사람하고 정각에 오는 사람하고 10분 후에 오는 사람하고는 10분 차이가 아닙니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고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참석하는 사람하고 두 번 참석하는 사람하고 1대2냐? 아닙니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두 번 참석한 사람이 한 번 참석한 사람보다 4배만큼 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고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이건 꼭, 이건 이제 편집되겠지만 꼭 우리 사모님이 꼭 들어주셔서. 왜 주일만 늦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멘이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화목, 참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 즉 그 벽을 깨버리고 이 떨어져 있는 데를 다리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을 그냥 하면 연결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뭐냐? 피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즉 제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피 흘려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하나, 첫째는 돼지가 죄 대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말하자면 저 대신 누가 다른 사람이 죽어야지 동물이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물은 계속 안수를 해갖고 죽였지만 또 죄지면 또 다른 양 잡고 또 다른 양 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죽을 죄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조건은 뭐냐? 제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줄 수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인데 또 인간이야 돼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즉 예수님께서 제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에 가면 우리 상속자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이러면 우리 동역자 삼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예수님 때문이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와서 계속 그 병상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렇게 전도원 그 남자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사랑해서 결국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했는데 뭐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 조그마한 그 변두리에다가 구멍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를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이분이 참 심성이 고와서 그런지 하여튼 뭐 이상하게 그 앞집에 있는 구멍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 이 집은 그냥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번창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막 불평을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우리가 뭐 돈 많이 벌 것도 없고 그냥 소일 삼아서 그냥 푼돈 벌어서 그냥 먹고만 살면 되는데 다른 집까지 이렇게 다 망하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물건도 좀 적게 사고 구색을 좀 갖추지 마라. 그렇게 남편의 권유대로 규모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면은, 아이고,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앞집에 있을 거라고, 앞집에 가보시라고. 뭐 저쪽 가게로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동네가 아주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에서는 장사가 이제 좀 잘 안 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제 글 쓰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는데 1961년부터 이제 글을 써가지고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내고 그랬었는데 1964년도에 빙점이라는 그 소설로 아사히 신문에다가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최우수작이 됐고, 뭐 그 당시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화목하게 하고 남 잘되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남는 시간에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화목하려면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그 어떤 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썼더래요. 석사 위에 뭡니까? 박사 위에 밥사. 밥을 사야 됩니다. 암만 박사라도 밥 사는 사람이 더 위에. 밥사보다 더 위가 술사인데 술은 빼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은 빼고, 술사보다 더 한 단계 더 위가 감사랍니다. 감사를 해야 그 박사보다 더 위래. 근데 박사보다 더 위가 또 있대요. 뭐냐? 봉사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감사는 남한테 받고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봉사는 남한테 뭔가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사. 그래서 우리 오영규 목사님 맨날 봉사란 말을 쓰시죠. 그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말 안 쓰시죠. 역시 한 수 위에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 밥사 위에 설사는 빼야 된다니까. 감사 위에 봉사. 네. 그래서 봉사를 할 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무슨 그 동네 이름이 뭐 바리게이트인가? 이 바게트 아마 그 동네에서 나온 매. 하여튼 그 동네에서 빵집에 그 빵공장 그 직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14살 때 에든버러 대학,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을 했고 21살 때 183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29살 때 에든버러 대학 의대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대 교수인데 산부인과 의사였죠. 근데 그 당시 산부인과에서 보면 뭐 마취제가 없으니까 막 애를 낳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 죽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수술을 하면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움직이면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팔다리를 묶고 수술했으니까 이건 뭐 정말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렇게 고통을 좀 줄이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마취시킨 거죠.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하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하나님이 쓰신 무슨 마취제가 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1847년 11월 달에 클로로포름을 그 당시 이미 클로로포름은 누가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 1847년 11월 달에 참 그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건 그 당시 교회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 출산의 고통을 주게 한 건데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벌임과 동시에 그 선물인데 마취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무통으로 말하자면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해갖고 이 제임스 심프슨 이 교수를 갖다가 화형시키려고 막 진행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왕자를 이렇게 출산할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무통분만을 하기 위해서 이 마취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애를 낳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무통분만을 하기 때문에 화양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반대로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 출신으로는 최초로서 그 경이라는 그 작호 있잖아요. 무슨 경, 신부승 경 해가지고 최초로 스코틀랜드 출신으로는 이 경의 작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제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참 가장 큰 발견을 했다면, 일생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을 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분명히 제자는 물어볼 때 클로로포름이라고 답변을 짜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그러더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큰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긴 얘기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1번에서 6번까지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7, 8, 9, 10번까지 요약을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바로 그렇게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 이렇게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또 화평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의 상을 쌓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